오늘 본문은 크게 큰 두 가지 교리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또 적용할 어떤 권면의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에 담긴 큰 교리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인성을 취하여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바로 그 성육신의 교리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주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셔서 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대속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한 권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참 자유자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지상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같이 혈과 육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혈과 육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우리 물질적인 우리 육체도 있지만 영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취하셨다라고 할 때는 이 물질적인 이 껍데기 육체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가지셨다라는 표현을 혈과 육을 가지셨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간략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성만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바로 인성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심을 이제 중단하거나 포기하시거나 뭐 숨기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취하심, 바로 사람이 되심을 그대로 취하셔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에 혈과 육을 우리와 함께, 우리가 가지신 이 혈과 육, 우리가 가진 영혼과 육체를 왜 하나님의 아들도 왜 가지신 것입니까? 왜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까? 그 뜻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14절 하반절인데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음을 통하여, 우선 목적은 우리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 방법이 죽음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죽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통하여,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인데,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을 이루느냐,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이 바로 죽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왜 죽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죽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어떤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나 예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 바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다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상태이고, 그래서 인간이 처한 명확한 한계는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날다 긴다 하여도 결국에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가장 큰 근원은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벌하시는, 또 보응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의가 없기에
이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본능적으로 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을 겪다가 내 호흡이 끊어지는, 단순히 그것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더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 이후가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겨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지상의 삶에 이 모든 사람들이 또한 죄의 종의 이 굴레에 매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삶의 이 이생의 삶을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고, 그 죽기 싫기 때문에 이 지상의 이생의 삶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삶에 집착을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이 지상의 삶에 더 연명하기 위해, 또는 이 지상의 삶에서 좀 더 누리기 위해 범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 그것이 죄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뭐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고 이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이 죽음이라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협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이 죄의 종이고, 이 죄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 심판이 있어서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 지상의 삶, 이 지상에서의 이 목숨을 그들이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이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 지상의 삶을 집착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결국에는 이 지상의 삶에 더 집착하여 그 마귀가 기뻐하는 뜻, 이 죄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완전 이 죽음의 세력을 파괴했다, 멸망시켰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죄의 모든 사람이 당해야 될 것은 죄의 삭신 사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 대신에 가져가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이 죄의 삭신, 죄의 죽음이, 그 저주인 사망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지상의 삶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미 선언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다,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것입니다. 유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심판이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의 어떤 조건이나 그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육신적인 죽음의 어떤 걱정, 근심, 그런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그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음 이유가 두렵지를 이제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의 삶에 이 목숨을 연연하는 것, 내가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하나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더 버텨보려고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 지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의 장이고 하나님 주신 터일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연기하기 위한, 좀 더 연명하기 위한 그러한 집착에
삶의 터가 아닌 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상에서의 삶의 욕심을 채우고 또 이 지상에서의 어떤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도를 선택하는 그 일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보면 죽길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좀 더 연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피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죽음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날 대신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또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드리는데 실패한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순종의 모든 것을 또한 주님은 이 지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모두 다 성취하여 나 대신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도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벌도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또한 상으로도 우리가 함께 받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제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됨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대속을 이루신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대속의 일을 이루셨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 우리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이 대속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고 또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셨지만 주님이 우리와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바로 아담의 타락 이전의 그 상태,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조건은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셨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눈물도 흘리셨고 슬퍼도 하셨고,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의로운 분노도 가지셨고, 또한 주님은 또한 주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바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속죄 제사를 올리고,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보자의 역할과 유사한 그런 모습이지요.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대제사장, 그것도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자비한 제사장은 긍휼히 여기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 형제들인 인간들, 바로 우리들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 말씀대로 체휼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렇게 채워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하여 이루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므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우리 4장 15절 말씀처럼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듯이 주님은 죄 향도 없으시고 죄 행도 없으시고 죄 성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유혹을 받아 마음이 흔들리는 일은 주님에게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바로 그 조건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의 조건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지요. 그리고 그 시험 당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셔서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아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8절 마지막에 주님은 다 그렇게 경험해 보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사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경험해야 그때서야 알고 주님이 직접 체험해봐야 우리의 처지를 아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이 되어 있고 직접 경험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이 나의 중보자, 나의 모든 걸 헤아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당하는 이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저분 다 경험하셔서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어느 정도 맞춰줘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겪어보신 건 아니지요. 우리가 조건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의 삶과 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삶. 그렇지만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사람의 조건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그건 하나님이셔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조건까지 오셨으니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다 헤아리시고 능히 충분히 세밀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 모두 아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사망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 지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 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 많지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기심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의 비참하고 연약한 저희처럼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모든 것을 겪으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형벌을 다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당하시고 우리가 무능하여 드리지 못한 모든 순종 또한 몸소 다 이루셔서 그래서 우리 거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게 하신 이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 땅에 살며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삶의 조건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연약함이 있어 우리 신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우라시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신실하고 자비하신 제사장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저를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 믿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된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 예배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줄타하여 또한 말씀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오가신 길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